이 책은 먼 미래에 대한 책이 아닙니다. 곧 일어날 일들에 대한 책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맞이하게 될 역사를 자신들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 관점으로 바라보길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보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그것은 마치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안경과 같습니다. 이 세상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이 세상에서 무엇이 사실은 거짓말인지,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 할 핵심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합니다. 교회를 통해 예수님께서 결국 승리를 주실 겁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이 계시는 곧 일어나야 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책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전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새로운 방식으로 기록한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모든 자기 백성을 살리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33년간 거룩한 삶을 살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나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의 삶은 바로 그 고백과 감사 위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천사를 보내셔서 자기의 종 요한에게 이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일곱 교회와 일곱 영은 모두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있는 교회와 백성들 전체를 말합니다. 그리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이 모든 시간과 역사의 주인이심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온 공간과 시간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이 아무리 대단해 보이고 훌륭해 보여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쥐고 계십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하나님은 희망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분은 바로 그런 분이심을 믿고 누립시다. 요한계시록 1장 4절.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과. 예수님이 신실한 증인이라는 말은 우리에게 언제나 진실을 말씀하시는 믿음직한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첫 열매라는 말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영원한 생명과 희망을 주신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왕들의 지배자라는 말은 세상의 돈, 명예, 권력이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바로 그를 믿는 자에게 은혜와 평화를 주신다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인 겁니다. 당연히 그냥 적당히 좋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말보다 흔들림 없이 완전한 축복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 또 신실한 증인이시요 죽은 사람들의 첫 열매이시요 땅 위의 왕들의 지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모든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신 행동은 바로 자유입니다. 그분의 시선에 가장 안타까운 것은 자신을 버려서라도 해결해주고 싶으셨던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에 묶여서 살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은 지난 생명으로 갚아야 하는 죄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자유한다는 것과 더 선하고 거룩한 삶에 대한 희망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 자신의 자유,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사랑과 정의 안에서 자유롭게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신과 서로를 올가매는 것은 그분이 바라신 것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며 자기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주셨고. 이 말씀 안에는 우리에게 두 가지 사명이 있음을 가르칩니다. 나라가 된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게 된다는 것이고, 제사장이 된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는 말입니다. 물론 그 시작은 예수님이셨지만 우리는 그의 거룩한 역할을 돕는 존재들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아름다운 명령입니까? 우리는 단지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을 이 세상에 잘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그가 진리임을 삶으로 증명하는 사람들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6절. 우리로 하여금 나라가 되게 하시어 자기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에게 영광과 권세가 영원 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말은 다니엘의 예언에서 온 표현입니다. 이것은 그가 구약이 예언한 메시아라는 점과 그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임을 확신하는 구절입니다. 눈이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본다는 말은 그의 재림이 은밀한 사건이 아니라 전 세계가 동시에 알게 되는 전 지구적인 사건이라는 말입니다. 그의 첫 번째 오심은 조용하고 겸손했지만 두 번째 오심은 그의 모든 세상이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가 바로 유일하고 완전한 우주의 주인임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믿음은 바로 지금 그날의 확신 가운데 사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 보아라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 눈이 있는 사람은 다 그를 볼 것이요 그를 찌른 사람들도 볼 것이다. 이 말씀은 스가랴 12장 10절과 연결됩니다. 그날이 오면 그들은 나 곧 그들이 찔러 죽인 그를 바라보고서 슬퍼할 것입니다. 마지막 날은 단지 세상이 끝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전부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는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은혜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무엇이 진리였는지 모든 사람들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뻐하고 어떤 사람들은 놀라 두려워할 겁니다. 우리는 그날을 희망 가운데 기다립니다. 그래서 현실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 그를 찌른 사람들도 볼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그분 때문에 가슴을 칠 것이다. 꼭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알파는 신약 성경에 쓰여진 첫 번째 알파벳이고 오메가는 마지막 알파벳입니다. 그러므로 알파와 오메가는 그가 시작과 끝이라는 의미입니다. 세상의 모든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과 진리와 정의, 사랑, 생명은 모두 그분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을 예수님에게서 시작해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심판, 죽음, 결과, 평가, 완성, 결정은 모두 그분의 권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일을 그분 앞에서 마무리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긍정으로, 희망으로, 성장으로 나아가는 길은 오직 예수뿐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교회에게 새로운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7교회는 숫자의 7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지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의 묶음입니다. 또 교회 지도자만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을 중심으로 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교회 구성원이고 우리에게 각자 하시는 음성을 들을 책임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칭찬도 있고 훈계도 있고 도전도 있고 위로도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과 정성을 들여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시는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1절 그 음성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보는 것을 책에 기록하여 7교회 곧 에베소와 서머너와 버가모와 두아디아와 사데와 빌라델비아와 라오디게아의 교회로 보내라. 요한은 환상 속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는 여러 가지 표현으로 예수님을 묘사했는데 예수님은 거기서 2개의 상징만을 설명해 주십니다. 그 2개가 핵심인 겁니다. 여기서 7 촛대는 이 땅의 교회들이고 7 별은 교회에게 말씀을 전달하는 메신저들입니다. 결국 둘 다 우리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여정의 희망으로 바로 교회를 부르셨고 또 그 안에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 또한 우리를 신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삶에서 그 신뢰를 증명해 드려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 내가 본 내 오른손의 7 별과 7 금촛대의 비밀은 이러하다. 7 별은 7 교회의 심부름꾼이요 7 촛대는 7 교회다. 우리는 가끔 이 세상에서 성실히 열심히 살고 있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나 고민될 때가 있습니다. 더 대충 살거나 이기적으로 타협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더 많은 인정을 받고 이익을 누리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수고와 성실을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 세상의 이익은 작은 차이이지만 하나님을 향한 성실함은 아주 큰 차이이다. 우리는 세상에서 약간의 손해를 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위대한 성을 쌓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그 선하고 성실한 삶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요한계시록 2장 3절 너는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견디어냈으며 낙심한 적이 없다. 주님은 우리에게 처음에 하던 일을 계속하라고 합니다. 그건 처음 사랑에서 시작된 일들입니다. 배우자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형제가 자매가 서로에게, 친구에게 처음 좋은 마음으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정성을 다하던 그 처음 행위를 하라는 겁니다. 이미 익숙한 사람을 다시 낯설게 느끼게 될 수는 없습니다. 다시 어색하고 설레는 감정을 가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그 태도와 행동을 멈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그 마음으로 실천하십시오. 요한계시록 2장 5절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내서 회개하고 처음 하던 일을 하여라.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나무의 열매는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 동산 이야기에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함으로 결국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살게 하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천사에게 이 나무를 지키게 합니다. 이 저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안에서 회복됩니다.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그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게 될 겁니다. 그 소망이 우리에게 긍정의 힘을 줄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겠다. 주님은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도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주님이 우리에게 바르게 행하고 있다고, 미래를 잘 준비하고 있다고, 진리 안에 살고 있다고 인정하십니다. 세상에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를 가장 정확하게 파악하고 평가하며 인정해주는 존재는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그분의 인정만 있다면 걱정과 두려움은 내려놓읍시다. 불안해하지 맙시다. 계속 그 길을 나아가면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 9절 나는 내가 당한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 그런데 사실 너의 부요하다. 또 자칭 유대 사람이라는 자들에게서 내가 비방을 당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 그러나 사실 그들은 유대 사람이 아니라 사탄의 무리다. 예수님은 교회를 향해 반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움의 결과는 신앙을 포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시대에 따라 그 두려움의 방식이 달랐습니다. 1세기의 두려움은 생존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중세에는 더 큰 권력을 얻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지금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풍요롭고 멋지게 보이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두려움에 대한 극복은 하나님의 사랑과 인정, 그리고 칭찬만으로 내 마음을 가득히 채우는 겁니다. 거룩한 만족으로 기뻐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내가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겠다. 여기서 사탄의 왕자가 있는 곳이라는 의미는 주변에 거짓과 속임수가 가득한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버가모 지역은 이단과 우상 숭배가 많은 곳이었습니다. 겉으로는 고상하지만 내면으로는 탐욕적인, 가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사탄의 왕자는 지금 우리의 세상에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의 허영과 속임 속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떠났고 세상과 타협하기도 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성령님의 도움을 통해 우리의 삶을 용기 있게 직시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3절 나는 내가 어디에 거두하는지를 알고 있다. 그곳은 사탄의 왕자가 있는 곳이다. 로마 시대의 힌돌은 보통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재판에서 무죄가 될 경우에 힌돌을 받습니다. 그리고 경기에서 승리를 할 경우에 선수에게 힌돌을 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힌돌은 죄에서 자유함과 영적 싸움에서의 승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분명한 고백에서 옵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 선한 싸움을 하고 삶으로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은 어렵고 힘들지만 이미 힌돌을 약속받은 자로서 끝까지 희망을 품고 살아가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장 17절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감추어둔 만나를 주겠고 흰 돌도 주겠다. 그 돌에는 새 이름이 적혀 있는데 그 돌을 받는 사람 밖에는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한다. 눈이 불꽃과 같다는 표현은 히브리서에 나오는 표현으로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통찰력을 말합니다. 노새 같은 발이라는 표현은 구약에서 노시 번제단의 재료라는 점에서, 그리고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심판의 권위로 나오는
표현이라는 점에서 정의로운 심판자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말은 그가 이런 세상의 악에 대해 분노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정의는 자기 백성은 보호하시고 세상의 악에 대해서는 심판하시는 아버지의 정의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 도아디라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그는 눈이 불꽃과 같고 그 발이 노쇠와 같으신 분 곧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말씀하신다. 우리는 가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신다는 말을 두렵게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계신다는 말은 우리를 향한 깊은 사랑에 근거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죄가 아닙니다. 우리의 선한 행동들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남을 섬기고 존중하고 성장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든 순간들을 하나님은 신실하게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애쓰는 모습들로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자녀임을, 그 자부심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장 19절 나는 내 행위와 내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오래 참음을 알고 또 내가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더 훌륭하다는 것을 안다. 하나님은 사대교회가 사실은 죽은 교회와 같다고 선언하십니다. 하지만 그리고 그들을 흔드십니다. 깨어나라. 하나님은 교회를 결코 포기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죽은 것 같고 무너져버린 것 같고 잃어버린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희망을 제시하십니다. 절망 속에서 희망을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희망을 말씀하시는데 누가 감히 포기를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다시 일어나라고 깨우시는데 누가 소용없다고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선한 의지로 하루를 시작하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 2절 깨어나라. 그리고 아직 남아있지만 막 죽어가는 자들을 굳건하게 하여라. 나는 내 행위가 나의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사대교회에는 겉으로는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대교회는 아주 부유한 지역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믿음을 지켜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탐욕적 가치관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살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환경 속에서 욕심을 부리지 않고 경건하고 겸손하며 남을 존중하고 섬기는 마음을 지켜내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주님이 정말 자랑스러워하시는 사람들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4절 그러나 사대에는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 몇이 있다. 그들은 흰 옷을 입었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인데 그들은 그럴 자격이 있기 때문이다. 이 말씀에서 흰 옷을 입는 자, 생명책에 선명히 이름이 기록되는 자, 예수님에게 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자가 누구인지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맥락은 마태복음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하고 약하고 억눌리고 슬퍼하는 자를 돌봐주고 섬기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건 나에게 한 것과 같다. 너희는 내가 잘 아는 사람들이다. 물론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면서 삶으로 증명되지 않는 사람들은 모른다고 하십니다. 진심으로 사랑을 베푸는 삶이야말로 예수님께 기억되는 삶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 이기는 사람은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은 것인데 나는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않을 것이며 내 아버지 앞과 아버지의 천사들 앞에서 그의 이름을 시인할 것이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을 부르시는 이 말은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항상 하시던 부르심의 말입니다. 사실 그 말은 대부분 구약을 잘 알고 있고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한 말들이었습니다. 잘 듣고 있다고 만족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지금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부르심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바빠서 재미있는 것들이 많아서 걱정 근심 때문에 내 생각이 너무 견고해서 세상 가치에 관심이 많아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끔 멈춰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룩한 습관이 필요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6절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모든 문을 열고 닫는 다윗의 열쇠는 구약의 이사야서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당시의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에게 주어진 예언으로 이스라엘의 왕 다윗의 자손 중에 완전한 통치자 메시아가 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열쇠는 마태복음에서 베드로를 통해 교회에게 주시는 권세이기도 합니다. 정리하면 예수님이 교회와 함께 이 땅을 다스리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사명입니다. 우리를 통해 그 통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 빌라델비아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거룩하신 분, 참되신 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 여시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시면 열 사람이 없는 그분이 말씀하신다. 주님은 그의 이름을 안다고 말하는 자의 앞에 문을 열어두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 애쓰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녀들 앞에 반드시 영원한 소망으로 가는 문을 열어두십니다. 세상의 악은 우리에게 희망이 없다고 거짓말하겠지만 절대로 하나님의 선한 뜻을 거역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부심을 지킬 때 우리에게 반드시 희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당당히 살아가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보아라, 내가 내 앞에 문을 하나 열어두었는데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 없다. 내가 힘은 적으나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모른다고 하지 않았다. 이 말씀 속에서의 인내는 하나님을 모른다고 말할 만한 상황에서 그분에 대한 신의를 지킨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굳게 지켜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 안에 머무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과 권력에 의해 보호받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많을수록 든든하다고 느끼고 그걸 잃어버리면 절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랑과 정의의 삶을 선택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안전하심을 구합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보호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 인내하라는 내 말을 내가 지켰으니 온 세상에 닥쳐올 시험을 받을 때에 나도 너를 지켜주겠다. 시험은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려고 닥치는 것이다. 면류관이라는 말은 원래 동양의 황제가 쓰는 왕관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의 원문의 의미는 운동 경기에서 우승한 사람에게 주는 상징입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지켜온 신실한 믿음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은 우리에게 미리 주어진 면류관과 같습니다. 지금은 이익이 없는 것처럼 보여서 포기하고 싶어질 수 있지만 결국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을 살았는지 확인해 주실 겁니다. 그 날을 마음에 품고 오늘도 우리의 거룩하고 선한 삶을 지켜나가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 11절 내가 곧 가겠다. 나는 내가 가진 것을 굳게 붙잡아서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여라.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그분이 거하시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기둥은 그 건물을 지켜내는 가장 중요한 건축 부위입니다. 가장 신뢰가 필요한 곳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지 성전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기둥이 되어 많은 사람들을 품고 지켜내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귀한 위치입니까? 세상은 각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의미 있고 영향력 있는 삶을 꿈꿔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2절 이기는 사람은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그는 다시는 성전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진다는 말은 하나님의 완전한 소유권과 친밀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이마에 신앙 고백을 적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려고자 하는 특별한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 곧 교회의 이름을 쓰신다는 말은 하나님의 책임을 지고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의지는 영원히 확고합니다. 그리고 그 무엇도 하나님의 선한 의지를 방해할 수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2절 나는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또 나의 새 이름을 그 사람의 몸에 써두겠다. 라오디게아는 온천수로 유명한 지역의 도시였습니다. 원래는 뜨거운 물이 이 도시로 오면 미지근해지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 도시의 교회는 그런 식어버린 온천수 같았습니다.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물은 편안하긴 하지만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편안하고 안락한 신앙은 세상에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정의로운 변화를 일으키거나 사랑으로 품는 교회를 원하십니다. 그게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면 좋겠다. 내가 나의 뒤통수를 볼 수 없듯이 우리가 균형 있고 객관적인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질문해야 합니다.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의 생각을 구해야 합니다. 자존감이 무너질 때 우리를 귀하다 말씀하시고 우리가 스스로 자랑스러울 때 무겁게 경고하시며 안심하고 만족할 때 우리를 걱정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는 결국 내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발견하는 도구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너는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하지만 실상 너는 내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풀로 정렬한 금을 사라는 말은 세상의 재물이 아닌 신앙의 연단을 통해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이 되라는 말이고, 흰 옷을 사서 입으라는 말은 세상의 화려함이 아닌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얻는 의와 거룩함을 입으라는 말이며,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는 말은 성령을 통해 영적 눈을 뜨고 진정 거룩한 가치를 발견하라는 말입니다. 헛된 것들에 둘러싸여 세상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며 영원한 가치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8절 내가 부유하게 되려거든 불에 정렬한 금을 내게서 사고 내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서 드러내지 않으려거든 흰 옷을 사서 입고 내 눈이 밝아지려거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주님은 우리를 자유로운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택과 결정을 강제로 바꾸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자유로우신 만큼 우리를 존중하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과 죄성은 그 자유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합니다. 죄를 짓고 그 죄의 결과로 몸과 마음의 자유를 빼앗기곤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 자유하기 위해 하는 첫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분과 동행할 때에 우리는 진정 완전하고 균형 있는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가 스스로 문을 열고 주님 앞에 서기를 기다리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예수님이 이기신 것은 부활을 의미합니다. 그는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켜서 세상 속에서 이긴 자들과 함께 이 땅을 통치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가끔 세상 사람들 사는 것처럼 적당히 살고 싶어집니다. 세상의 돈과 명예와 권력을 부족함 없이 누리면서 그 안에 머물러도 괜찮겠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은 비슷해 보이지만 우리는 전혀 다른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목적지가 다르면 태도도 달라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 이기는 사람은 내가 이긴 뒤에 내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이 나와 함께 내 보좌에 앉게 하여 주겠다. 24개의 보좌와 24명의 장로는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제자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 모습은 24명의 특별한 인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약과 구약 전체의 역사를 통한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일부 사람들과 일부 시대만을 위한 분이 아니십니다. 모든 민족, 모든 역사, 모든 시대를 통치하시는 완전한 왕권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개인의 작은 생각만으로는 그분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완전한 능력과 권위와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십니다. 요한계시록 4장 4절 또 그 보좌 둘레에는 보좌 24개가 있었는데 그 보좌에는 장로 24명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는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아 있었습니다. 이건 매우 신비로운 말씀처럼 보입니다. 4개의 생물은 구약의 에스겔서와 이사야서, 고대 근동의 신화 문화적 배경에서 그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각각 세상의 모든 만물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종교적, 정치적, 문화적 권력과 가치들을 상징합니다. 그들은 보좌 앞에서 찬양을 합니다. 세상 모든 것이 아무리 대단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여도 결국은 다 하나님의 발 아래에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는 자녀입니다.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에도 굴복하지 말고 섬기지 말고 움츠려들지 마십시오. 요한계시록 4장 7절 첫째 생물은 사자와 같이 생기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와 같이 생기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과 같이 생기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와 같이 생겼습니다. 주님의 보좌 아래에서 온 세상을 대표하는 존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심과 시간과 공간의 주권자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밤낮 없이 쉬지 않고. 하나님은 이 세상의 일부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세상이 하나님의 일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뭔가 하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전부가 하나님의 손안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관점의 변화는 우리 인생 전체를 통해서 바꿔가야 하는 영역입니다. 세상은 우리 눈에 보이는 화려한 가치들이 주인인 것처럼 속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8절 그리고 그들은 밤낮 없이 쉬지 않고 거룩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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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분 주 하나님 전에도 계셨으며 지금도 계시며 또 장차 오실 분이십니다 하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24명의 장로는 구약과 신약의 대표로 모든 하나님의 역사와 백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면류관은 승리와 권세의 상징입니다. 그들이 자신의 면류관을 내려놓는 것은 자신들의 모든 공로와 자랑과 영광을 하나님의 발 앞에 두므로 그분이 진정한 주인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도 수많은 면류관들이 있습니다. 원래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내가 잘해서 얻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내가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 그 모든 면류관들을 주님 발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자유와 평화와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0절 24 장로는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 앞에 엎드려서 영원 무궁하도록 살아계신 분께 경배드리고 자기들의 면류관을 벗어서 보좌 앞에 내어놓으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고백은 우리의 삶을 지지하는 가장 핵심적인 뼈대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감동적인 순간이나 기적적인 경험 혹은 종교적인 습관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풍부하게 하지만 또 쉽게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분명히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견고한 믿음의 땅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다 이해할 수 없어도 삶의 어려움을 만나도 창조자가 결국 나를 선하고 지혜로운 길로 인도하실 것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 창조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 주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만물은 주님의 뜻을 따라 생겨났고 또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고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린 두루마리는 7 봉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봉인이란 고대의 왕의 편지를 아무나 열 수 없도록 진흙 등에 도장을 찍어서 붙인 겁니다. 그러므로 왕의 허락이 없이는 절대로 열어볼 수 없는 겁니다. 이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담긴 아주 중요한 문서입니다. 당연히 그 안에는 인간을 향한 희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절대로 열 수 없습니다. 세상은 돈이 많으면, 능력이 있으면, 권력을 갖고 있으면 희망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 것들에게 희망이 없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 나는 또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오른손에 두루마리 하나를 들고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 두루마리는 안팎으로 글이 적혀 있고 7 인을 찍어 봉하여 놓은 것이었습니다. 두루마리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결정된 미래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천사도 왕도 어떠한 종교도 그 두루마리를 볼 능력이 없었습니다. 세상은 돈과 권력이 행복한 미래를 보장한다고 말합니다. 신비로운 어떤 능력이 미래를 바꿀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속입니다. 인간의 노력과 능력으로 미래를 만들어가라고 말하고 그렇게 하지 못한 사람들은 비난하고 폄훼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모든 역사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해 살면 그 미래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5장 3절 그러나 두루마리를 펴거나 그것을 볼 수 있는 이는 하늘에도 없고 땅 위에도 없고 땅 아래에도 없었습니다. 두루마리를 펼 자격이 있는 자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도 어려운 일이고
그것으로 인해 슬퍼하는 일도 참 인상적인 장면입니다. 이 시대는 돈과 명예와 권력이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것처럼, 혹은 내가 알고 있는 그 얇은 지식이 세상을 전부 아는 것처럼 착각하곤 하기 때문입니다. 자신만만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겸손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경험과 생각, 계획과 열정이 사실은 안개와 같은 것들임을 고백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인식에서 모든 희망은 시작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4절, 이 두루마리를 펴거나 볼 자격이 있는 이가 하나도 보이지 않으므로 나는 슬피 울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희망도 발견할 수 없음을 인정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진리를 만날 준비가 됩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잇는 다리가 되시고, 예수님만이 죽음을 스스로 이기고 승리하셨으며,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직접 전하는 분이시며, 예수님만이 인간의 연약함과 죄를 품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외에 그 어떠한 이름도 절대로 하나님과 이어지게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위대하고 대단해 보여도 지나가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5절, 그런데 장로들 가운데서 하나가 나에게 울지 마십시오. 유다 지파에서 난 사자 곧 다윗의 뿌리가 승리하였으니 그가 이 7 봉인을 떼고 이 두루마리를 펼 수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한 어린 양이 나옵니다.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의 한 가운데 있다는 말은 그 존재가 바로 이 이야기의 핵심 인물임을 드러냅니다. 그는 일찍 죽임을 당한 것처럼 약하고 의미 없는 존재처럼 보이지만 그는 사실 강한 사자와 같은 존재이고 다윗의 뿌리인 권세자이시며 역사의 중심이신 분이십니다. 그에게는 7뿔과 7눈이 있어서 가장 존귀한 존재임을 드러냅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애써 무시하고 폄훼하지만 그는 결코 숨겨지지 않는 만물의 주인이고 가장 거룩한 통치자입니다. 그분의 정체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 5장 6절,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생각과 지혜, 계획을 이 땅에 선언하시는 순간 그분께 드려진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선하고 정의로운 마음이 우리의 삶을 이끄는 동력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며 우리를 통해 이 땅에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는 열쇠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매순간 기도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최고의 준비입니다. 그리고 서로를 향한 최고의 선물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바라 들었을 때에 네 생물과 24 장로가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히 담긴 금 대접을 가지고 어린 양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 향은 곧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요 구원자이십니다. 하지만 그분은 그냥 처음부터 아무런 노력 없이 무조건 왕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이미 하나님의 위치에 있는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계시지 않고 이 땅에 내려와 우리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와 연약함을 짊어지고 고통과 모욕 가운데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는 그저 원래 왕인 분이 아니라 말할 수 없는 사랑과 희생으로 우리를 품으신 왕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완전한 희망이 되십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 주님께서는 그 두루마리를 받으시고 봉인을 떼실 자격이 있습니다. 주님은 죽음을 당하시고 주님의 피로 모든 종족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떨어져 나간 희망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나아가 제사장 곧 하나님과 세상을 이어주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며 최종적으로 이 세상을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는 왕의 권세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저 이 세상에서 편안하게 즐기는 수준으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리고 고치며 희망을 불어넣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입니다. 오늘도 사랑과 정의로 세상을 새롭게 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5장 10절, 주님께서 그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가 되게 하시고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땅을 다스릴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안에 갇혀 살기 마련입니다.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보이지 않는 것을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요한은 그동안 볼 수 없었던 새로운 것들을 봅니다. 그는 모든 세상을 한눈에 볼 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수많은 천군 천사를 보게 됩니다. 수천 수만이라는 말은 헤아릴 수 없이 많다는 의미입니다. 지금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으며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보호하고 돌봅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지만 너무나 중요한 진실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1절 나는 또 그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를 보고 그들의 음성도 들었습니다. 그들의 수는 수천 수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담긴 두루마기를 열어 이 땅에 그 희망을 선포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그는 이미 하나님이시지만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를 향한 사랑과 헌신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들을 수 없지만 온 우주는 지금도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통치 안에 있음을 고백하고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갈 때 우리는 삶으로 그 찬양에 참여하게 됩니다. 우리의 성실함이 노래가 되어 우리의 친절이 악기가 되며 우리의 사랑의 언어가 가사가 됩니다. 거룩한 삶으로 찬양하십시오. 요한계시록 5장 14절 그러자 네 생물은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서 경배하였습니다. 첫 번째 봉인의 심판의 이미지는 흰 말을 탄 궁수입니다. 이는 당대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로마의 모든 군사력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를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지금도 세상에는 거짓된 힘과 겁박으로 두려움을 줌으로써 세상을 지배하려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과 어리석음을 전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정의 앞에서 그들은 가장 먼저 부서질 겁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 권력에 대해 하나님의 자녀다운 당당함으로 서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권세를 이기신 주님의 편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2절 그리고 내가 보니 흰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사람은 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면류관을 쓰고 있는데 그는 이기면서 나아가고 이기려고 나아갔습니다. 두 번째 봉인의 심판의 이미지는 붉은 말을 탄 자의 혼란입니다. 당시 로마는 수많은 침략과 수탈을 통해 제국을 이루었고 거짓된 평화를 누렸습니다. 지배자들의 그 풍성함은 그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고통 위에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의 거짓 평화를 부수고 오히려 혼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런 변화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과 존중 그리고 공동체에 대한 헌신에 기반한 평화와 하나됨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편에 서는 일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4절 그때 불빛과 같은 다른 말 한마디가 뛰어나오는데 그 위에 탄 사람은 사람들이 서로 죽이는 일이 벌어지도록 땅에서 평화를 없애는 권세를 받아서 가졌습니다. 또 큰 칼을 받아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봉인의 심판의 이미지는 검은 말을 탄 자가 전하는 경제적 위기와 불평등에 대한 경고입니다. 6절에 나오는 곡물 가격에 대한 내용과 이어집니다. 지금도 이 세상에는 주기적으로 경제적 위기가 찾아오고 그 안에서 공평한 저울이 사라진 것 같은 속임수와 빈부격차가 심해지곤 합니다. 역사 속에서 그런 문제는 항상 있었고 우리도 살면서 그런 경험을 끊임없이 할 겁니다. 그 안에서 우리를 보호하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또한 정의로운 분배와 공평을 세상에 선포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6장 5절 그 어린 양의 셋째 봉인을 뗄 때에 나는 셋째 생물이 오너라 하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니 검은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사람은 손에 저울을 들고 있었습니다. 당시의 밀은 보리보다 보통 많이 비쌌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제시하는 기준은 노동자들의 정당한 임금과 생계를 지켜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또 노동 착취를 경고하시는 의지도 있습니다.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는 당시 문화와 종교적 의미를 담은 상품입니다. 이것들을 가지고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자본주의 이전의 시대에도 권력을 가진 자들의 경제적 횡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것들이었습니다. 돈을 어떻게 버는가, 어떻게 쓰는가도 우리의 신앙생활의 대상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6절 그리고 네 생물 가운데서 나오는 듯한 음성이 들려왔는데 밀 한 되도 하루 품삯이요 보리 석 되도 하루 품삯이다.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에는 해를 끼치지 말아라 하고 말하였습니다. 네 번째 봉인의 심판의 이미지는 청황색 말을 탄 자가 전하는 사망과 지옥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들은 전쟁과 자연재해, 사고와 기근 등에서 오는 인간의 역사 속에서 반복되는 죽음의 그림자와 그 뒤에 있는 지옥, 영적 어두움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다양한 형태의 죽음과 절망적 상황을 만납니다. 그것들은 우리를 육적, 영적으로 짓누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안에서도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과 회개의 기회, 그리고 보호의 평화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전히 모든 것 위에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6장 8절. 그리고 내가 보니 청황색 말 한마디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사람의 이름은 사망이고 지옥이 그 뒤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갈등 가운데 있는 누군가에게 변화의 여지가 있을 때 손을 내밀곤 합니다. 잘못을 후회하거나 긍정적인 면이 보일 때 마음을 열게 됩니다. 여전히 적대적인 상대방에게 따뜻한 말을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을 때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변화의 기미가 보여서가 아니라 아무런 기대가 없을 때에도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가르치신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완전한 의가 있고 우리에게는 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죄가 그분께 넘겨졌고 그분의 의가 나에게 왔습니다. 우리의 죄를 드리고 의를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정의롭지 못하고 옳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이상한 교환은 하나님의 깊은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책임지고 그 삶 전체를 주어 살아가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이해할 수 없는 교환을 행하셨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받은 곳에서 우리의 삶은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넉넉히 사랑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께서는 죄를 모르시는 분에게 우리 대신으로 죄를 씌우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내가 가진 여러 가지로 내가 누구인지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겉모습과 가진 것, 능력이 내가 누구인지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믿는 자들은 먼저 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나는 죽었고 예수로 인해 다시 살았다. 그렇다면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정의 위에 서 있습니다. 당연히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내가 아닌 오직 예수님 위에 세워야 합니다. 마치 갈보리 위에 십자가를 세우듯이 오직 예수님 위에 나를 세워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우리는 자주 사람들의 잘못을 기억하고 그것으로 사람들을 정죄하고 부정적으로 평가합니다. 혹은 나의 잘못을 붙들고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가장 완벽하게 죄악을 기억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정죄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십자가에서 친히 찢어버리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자신을 곁들이는 고통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모든 아픔을 감당하셨습니다. 우리도 서로의 잘못을, 자신의 잘못을 용서하는 고통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리한 조문들이 들어있는 빈 문서를 지워버리시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우리 가운데서 제거해버리셨습니다. 사람은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할 때에 온전한 삶을 살도록 지음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죄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게 만들었고 멀리 도망가고 싶도록 속였으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권리를 망가뜨렸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하나님을 향해 갈 권리를 회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필요함을 깨닫게 하며 다시 하나님과 가까워지도록 희망을 열어주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진짜 인생을, 진짜 의미를, 진짜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힘과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 자유의 기쁨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에베소서 2장 13절.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졌습니다. 5번째 봉인이 열릴 때 하나님은 그분을 위해 헌신했던 영혼들을 돌아보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통치를 위해 희생하고 삶을 드렸던 사람들의 영혼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정직하고 선하게 남을 존중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면 이익이 아닌 손해를 보게 된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삶은 어리석다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진짜 주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는 반드시 제대로 된 결론을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 그 어린 양의 5째 봉인을 뗄 때에 나는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또 그들이 말한 증언 때문에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영혼을 보았습니다. 요한은 순교자들이 이 땅의 정의가 이루어지기 원하는 외침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 영혼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가장 정확하게 알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본질과 성정을 우리보다 더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거룩하고 참된 지배자라고 정의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지혜롭고 정의로우심을 정확하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통치가 빨리 실현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들처럼 하나님이 이 땅을 결국 선하고 정의롭게 결론 내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6장 10절 그들은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거룩하시고 참되신 지배자님, 우리가 얼마나 더 오래 기다려야 지배자님께서 이 땅 위에 사는 자들을 심판하시어 우리가 흘린 피의 원한을 풀어주시겠습니까? 6번째 봉인의 심판의 이미지는 검은 해와 붉은 달입니다. 이는 전 지구적인 심판의 이미지를 나타냅니다. 마지막 날에 대한 순간입니다. 그동안 5개의 봉인을 떼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회개와 돌이킴의 기회를 주셨고 이제 마지막에는 완전한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지금은 아직 경고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두려움보다는 소망으로 거룩하고 선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능력과 기회를 통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6장 12절 그 어린 양이 6째 봉인을 뗄 때에 나는 큰 지진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해는 검은 머리털로 짠 천과 같이 검게 되고 달은 온통 피와 같이 되고. 요한은 심판의 때에 하늘의 별들이 허망하게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주의 붕괴를 의미할 수도 있겠지만 맥락적으로는 권세자, 영적 존재들의 무너짐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 대단해 보이는 모든 것들이 나름의 가치들을 갖고는 있겠지만 결국 안개처럼 사라질 일시적인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매여 살지 않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권세와 화려한 것들의 끝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3절 하늘의 별들은 무화과 나무가 거센 바람에 흔들려서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듯이 떨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살던 세상의 권세자들이 자신들이 업신이 여겼던 어린 양의 진노를 피하기 위해 산과 바위에게 간청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산과 바위에 깔리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을 가진 자들이 사람들을 무시하고 거짓과 폭력에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에 우리는 답답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죄를 그냥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기꺼이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갚으시게 할 만큼 그는 죄에 대하여 무섭게 엄중한 분이십니다. 요한계시록 6장 16절 산과 바위를 향하여 말하였습니다. 우리 위에 무너져 내려서 보좌에 앉으신 분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숨겨다오.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악을 멸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악에 대한 분노보다는 정의와 보호, 희망과 기회를 기준으로 일하십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가끔은 답답하고 시원하게 악이 처단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살리시기 위해 참으시고 세심하게 살피시며 천천히 움직이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마지막에는 자신의 백성들을 은혜와 복으로 채우실 겁니다. 요한계시록 7장 3절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도장을 찍을 때까지는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아라. 6개의 심판의 봉인이 열리고 마지막 봉인이 열리기 전에 잠깐 흐름이 멈춥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소중한 백성들을 부르시고 보호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은 14만 4천 명이라고 하십니다.
이는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제자, 그리고 성경에서 충만함을 의미하는 천을 계산한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별과 같이 많은 백성들을 추수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때 우리는 분명히 그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그 분명한 믿음을 누립시다. 요한계시록 7장 4절, 내가 들은 바로는 도장에 찍힌 사람의 수가 14만 4천 명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마에 도장을 받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에서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지막 심판의 봉인을 떼기 전 거룩한 백성의 대표자가 한 마지막 말은 바로 하나님의 위로와 생명의 충만함에 대한 선포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눈물과 땀을 흘렸던 사람들, 선하고 거룩한 삶을 위해 세상의 쾌락을 멀리했던 사람들, 정직과 온유한 선택을 하다가 악한 자들에게 이익을 빼앗겼던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더 이상 고통과 슬픔을 당하지 않도록 영원한 평화와 기쁨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도 용기 있게 살아갑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 보좌 한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의 샘물로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말끔히 씻어 주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7개의 봉인, 7개의 나팔, 7개의 대접이 나옵니다. 그리고 봉인은 하나님의 뜻을, 나팔은 경고를, 대접은 심판을 다루고 있습니다. 각각의 상징들은 점차 깊어지는 구도를 갖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이 세상에 대해 선한 마음으로 다루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십니다. 응원하고 경고하고 흔드십니다. 성경과 기도, 교제와 환경 등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바르고 선한 길로 나아가도록 하십니다. 그분의 사인을 발견하고 들을 줄 아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8장 2절,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7 천사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나팔을 하나씩 받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렵거나 힘들 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살면서 단지 마음의 위로와 격려만을 기대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마치 명상이나 마인드 컨트롤 같은 것으로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기도는 분명히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 올라가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분명하게 반응하십니다. 하나님의 기도에 대해 그의 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십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희망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므로 분명한 목적과 기대를 갖고 기도하십시오. 요한계시록 8장 4절, 그래서 향의 연기가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습니다. 7개의 봉인은 하나님의 선하고 정의로운 계획에 대한 상징입니다. 나아가 7개의 나팔은 구약의 말씀들을 근거로 볼 때 하나님의 경고와 회개와 촉구의 상징입니다. 사실 간단하게 뜻에 어긋나는 자들을 심판하신다고 말씀 한마디면 끝나는 것을 왜 이렇게 다양한 방식과 단계와 방향으로 말씀하실까요? 먼저는 이 세상이 매우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의 다면적인 부분을 이해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훈계하시고 다시 품고 기다려 주십니다. 그래서 심판의 메시가 계속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섬세하고 따뜻한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8장 6절, 그때 나팔을 하나씩 가진 7 천사가 나팔을 불 준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죄를 지은 인간들에게만 내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피조세계 전체에게 확대됩니다. 인간이 단지 개인의 삶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온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우리의 책임은 개인이 아닌 온 세상을 품어야 합니다. 자연환경과 이 세계의 생태계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첫 번째 책임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정의와 질서, 평화와 인류에도 교회가 품어야 할 섬김과 헌신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가 생각보다 너무나 중요한 존재인 겁니다. 요한계시록 8장 7절,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우박과 불에 피에 섞여서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나무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푸른 풀이 다 타버렸습니다. 고대의 산은 거대한 권력의 상징이었습니다. 산이 바다에 던져졌다는 것은 마치 이집트의 군대가 홍해에 던져지듯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권세들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도 세상에는 산과 같은 권력들이 있습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과 쾌락의 산들, 하나님의 정의와 새로운 질서는 그러한 거짓된 산들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그 산들이 대단해 보여도 결국 우리 주님의 발 아래에 있음을 기억합시다. 이 세상 속에 살아도 세상에 굴복하거나 끌려다니지 않는 당당함을 잃지 않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8장 8절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타는 큰 산과 같은 것들이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그래서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구약에서 쑥은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서 시작되는 죄와 그에 상응하는 고통을 의미합니다. 이 구절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권력자는 세상을 죄악으로 물들이고 함께 고통을 받도록 인도합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모습의 타락한 권세들이 있고 그것들의 유혹과 거짓을 따르는 자들은 더 큰 심판을 만날 것입니다. 우리가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깊이 묵상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이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합니다. 요한계시록 8장 11절 그 별의 이름은 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의 3분의 1이 쑥이 되고 많은 사람이 그 물을 마시고 죽었습니다. 그 물이 쓴 물로 변하였기 때문입니다. 나팔 심판은 하나님의 심판이 창조의 순서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지혜와 계획 안에서 심판하시고 동시에 세상을 정화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창조주 하나님이셨고 지금도 그분의 심판은 새로운 창조를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며 겪는 어려움이나 답답한 상황들도 결국 하나님의 큰 뜻 안에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창조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진심과 목적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만드신 창조의 중심, 그 정점에 바로 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12절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의 3분의 1이 달과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입어서 그것들의 3분의 1이 어두워지고. 요한계시록에서 이마의 도장은 하나님의 소유를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땅의 자연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재앙 이야기 속의 메뚜기는 원래 땅의 풀을 먹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소유는 건들 수 없도록 제한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사탄이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할 수는 없습니다. 거짓말하고 유혹하고 혼란스럽게 할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자들은 반드시 보호받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 안에 있음을 신뢰하고 거짓과 유혹에 흔들리지 않도록 마음을 붙잡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4절 그것들은 땅에 있는 풀이나 푸성기나 나무는 해야도 해하지 말고 이마에 하나님의 도장이 찍히지 않은 사람만을 해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기독교가 가진 가장 핵심적인 가치는 사실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사랑이지만 사람의 입장에서는 회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나아가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죄를 깊이 회개하고 용서와 은혜를 간구하는 것, 그리고 삶으로 그것을 증명하는 것. 이 시대의 절망은 회개하지 않음에서 시작합니다. 나는 너보다 조금 더 깨끗하다는 생각이 우리를 가장 어리석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인간의 교만함과 하나님의 깊은 인대가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회개는 부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가장 위대한 방법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20절 이런 재앙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이 자기 손으로 한 일들을 회개하지 않고. 사람은 삶의 경험들을 설명하고 싶어 합니다. 이유와 원인을 찾고 인과관계를 이해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질문하기도 하고 미시적인 대답을 구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삶의 변화와 미래에 대한 대답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억지스러운 대답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세상의 일부분만을 드러내십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것들이 세상엔 가득합니다. 그러므로 이유를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지나가야 합니다. 그저 보호와 평화만을 구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4절 그 7 천둥이 말을 다하였을 때 나는 그것을 기록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때 나는 하늘로부터 나오는 음성을 들었는데 그 7 천둥이 말하는 것을 인봉하여라, 그것을 기록하지 말아라 하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구약의 에스겔서와 이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것은 사실 어렵진 않습니다. 우리에게 삶에 대한 기쁨이 되고 위로와 격려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소화해서 내면화하고 그 가치와 방향을 따라 살아가며 세상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삶으로 증명하는 일은 어렵습니다. 마치 소화가 안 되어 고통스러운 것처럼 말씀을 따르는 삶에는 어려움과 불편함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삶은 결국 우리에게 놀라운 희망과 감사의 미래로 나아가게 할 겁니다. 그 방향을 놓치지 말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0절 나는 그 천사의 손에서 그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서 삼켰습니다. 그것이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았으나 먹고 나니 뱃속은 쓰라렸습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시선은 언제나 주님의 몸된 교회와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을 살피시고 돌보시는 것이 언제나 하나님의 중요한 관심입니다. 우리는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삶에서 언제나 주변을 먼저 바라봅니다. 조건과 가진 것을 먼저 확인합니다. 그리고 없는 것을 아쉬워하고 속상해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부르십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한 마음을 품는 자들을 바라보십니다. 하나님의 시선과 관심이 있는 곳이 바로 우리의 희망이 시작되는 곳이며 새로운 미래가 열리는 지점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 나는 지팡이와 같은 측량자 하나를 받았는데 그때 이런 말씀이 내게 들려왔습니다. 일어서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을 측량하고 성전에서 예배하는 사람을 세어라. 요한계시록에서 이마의 도장은 하나님의 소유를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땅의 자연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재앙 이야기 속의 메뚜기는 원래 땅의 풀을 먹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소유는 건들 수 없도록 제한되어 왔습니다. 이 땅에서 사탄이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할 수는 없습니다. 거짓말하고 유혹하고 혼란스럽게 할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자들은 반드시 보호받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 안에 있음을 신뢰하고 거짓과 유혹에 흔들리지 않도록 마음을 붙잡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4절 그것들은 땅에 있는 풀이나 푸성기나 나무는 해야도 해하지 말고 이마에 하나님의 도장이 찍히지 않은 사람만을 해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기독교가 가진 가장 핵심적인 가치는 사실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사랑이지만 사람의 입장에서는 회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나아가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죄를 깊이 회개하고 용서와 은혜를 간구하는 것, 그리고 삶으로 그것을 증명하는 것. 이 시대의 절망은 회개하지 않음에서 시작합니다. 나는 너보다 조금 더 깨끗하다는 생각이 우리를 가장 어리석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인간의 교만함과 하나님의 깊은 인대가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회개는 부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가장 위대한 방법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20절 이런 재앙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이 자기 손으로 한 일들을 회개하지 않고. 사람은 삶의 경험들을 설명하고 싶어 합니다. 이유와 원인을 찾고 인과관계를 이해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질문하기도 하고 미시적인 대답을 구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삶의 변화와 미래에 대한 대답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억지스러운 대답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세상의 일부분만을 드러내십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것들이 세상엔 가득합니다. 그러므로 이유를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지나가야 합니다. 그저 보호와 평화만을 구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4절 그 7 천둥이 말을 다하였을 때 나는 그것을 기록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때 나는 하늘로부터 나오는 음성을 들었는데 그 7 천둥이 말하는 것을 인봉하여라 그것을 기록하지 말아라 하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구약의 에스겔서와 이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것은 사실 어렵진 않습니다. 우리에게 삶에 대한 기쁨이 되고 위로와 격려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소화해서 내면화하고 그 가치와 방향을 따라 살아가며 세상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삶으로 증명하는 일은 어렵습니다. 마치 소화가 안 되어 고통스러운 것처럼 말씀을 따르는 삶에는 어려움과 불편함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삶은 결국 우리에게 놀라운 희망과 감사의 미래로 나아가게 할 겁니다. 그 방향을 놓치지 말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0절 나는 그 천사의 손에서 그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서 삼켰습니다. 그것이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았으나 먹고 나니 뱃속은 쓰라렸습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시선은 언제나 주님의 몸된 교회와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을 살피시고 돌보시는 것이 언제나 하나님의 중요한 관심입니다. 우리는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삶에서 언제나 주변을 먼저 바라봅니다.
조건과 가진 것을 먼저 확인합니다. 그리고 없는 것을 아쉬워하고 속상해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부르십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한 마음을 품는 자들을 바라보십니다. 하나님의 시선과 관심이 있는 곳이 바로 우리의 희망이 시작되는 곳이며 새로운 미래가 열리는 지점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 나는 지팡이와 같은 측량자 하나를 받았는데 그때 이런 말씀이 내게 들려왔습니다. 일어서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을 측량하고 성전에서 예배하는 사람을 세어라. 요한계시록에는 정말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신비로운 이야기, 무서운 이야기도 있고 그 뜻을 도무지 알 수 없는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 책을 읽다가 두려움 속에서 길을 잃는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실 인간의 역사가 그와 같습니다. 하지만 이 책의 중간중간에는 분명한 표지판이 세워져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승리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비록 험한 안갯길과 같지만 이 선명한 표지판만 잘 따라서 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의 목적지에 도착할 겁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큰 소리가 났습니다. 세상 나라는 우리 주님의 것이 되고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 주님께서 영원히 다스리실 것이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은 감정적으로 무서워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진짜 주인이라는 것, 하나님만이 모든 세상을 움직이시는 분이라는 것,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가장 중요한 존재라는 것,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희망이 되신다는 것, 하나님만이 나의 삶을 평가할 자격이 있다는 것, 그것들을 품고 사는 자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외에는 그 무엇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미 우리는 그분에게 목숨처럼 소중한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8절 주님 이름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실 때가 왔습니다.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가 왔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이르렀을 때 요한이 본 것은 성전과 언약궤였습니다. 그것은 오래전 구약의 모세로부터 온 상징입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과 언약궤는 이미 사라졌지만 하나님은 그 언약을 결코 잊지 않으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고 불안해 보여도 영원한 희망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변화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속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으며 우리의 안전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9절 그러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였습니다.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이 가진 의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결론이기도 하지만 종말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모든 갈등과 고통을 끝내는 지금의 마침표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단지 과거나 미래의 어떤 사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삶에서 모든 고단을 뚫고 앞장서 나아가시는 완전한 승리자이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는 모든 만물 위에 서서 교회를 품고 안고 세상을 향해 희망을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 그리고 하늘에 큰 표징이 나타났는데 한 여자가 해를 둘러 걸치고 발을 그 발 밑에 밟고 12별이 박힌 면류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사탄의 상징인 용과 하늘의 천사들이 싸워서 결국 악이 패배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지금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상징적으로 드러냅니다. 우리는 악이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악은 우리에게 영향력이 있으며 우리를 흔들고 우리의 가족들을 괴롭게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들은 이미 패배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승리 아래에 밟혔습니다. 다만 아직도 그 마지막 몸부림이 우리 앞에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승리하신 분의 마음으로 오늘도 살아가십시오. 요한계시록 12장 8절 당해내지 못하였으므로 하늘에서는 더 이상 그들이 발붙일 자리가 없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세상의 모든 어려움을 이기는 두 가지 힘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노력한 거룩한 삶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소유나 능력이 문제를 해결한다고 말합니다. 또 미루거나 그냥 회피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완성된 복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정의와 사랑으로 복음을 증명하는 삶을 산다면 당장은 다소 불안할 수 있어도 결국에는 승리와 감사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겁니다.
우리는 그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고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 우리의 동료들은 어린 양이 흘린 피와 자기들이 증언한 말씀을 힘입어서 그 악마를 이겨냈다. 그들은 죽기까지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 세상은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대에 따라 악한 권력자들이 있었습니다. 지난 인류 역사 속에는 항상 계시록의 용과 같은 존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다양한 모습의 악한 권세가 세상을 흔듭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분별할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식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가 세상의 질서를 지키고 악을 심판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을 이용해서 스스로를 높이는 자들을 멸하고 정의롭고 선한 사람들이 자유를 얻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4절. 또 그들은 누가 이 짐승과 같으랴, 누가 이 짐승과 맞서서 싸울 수 있으랴 하고 말하면서 그 짐승에게 경배하였습니다. 세상에는 겉으로는 어린 양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용과 같은 존재들이 있습니다. 경건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탐욕스러운 종교인들, 선하고 훌륭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이기적인 사람들, 아름답고 화려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썩어가는 유명인들, 풍요롭고 멋져 보이지만 빼앗고 속이는 그룹들, 높은 가치를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속은 텅 비어있는 사람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 속에서 분별하고 판단할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겉모습에 속지 않고 그 중심을 볼 줄 아는 우리가,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 나는 또 땅에서 다른 짐승 하나가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어린 양처럼 뿔이 둘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였습니다. 666은 유명한 숫자입니다. 1세기에는 아라비아 숫자가 없었고 숫자는 문자로 표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숫자로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읽으면 사실 이 숫자는 당시 교회를 괴롭힌 네로 황제를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당시에는 일반적인 표기법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모든 세대에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악한 영향을 미치는 존재들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돈과 명예와 권력의 삶의 주인이 되게 하는 오늘날의 많은 네로들이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 위해서 하나님이 이미 다 아시고 평가하고 계심도 알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8절. 여기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각이 있는 사람은 그 짐승을 상징하는 숫자를 세어보십시오. 그 수는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데 그 수는 666입니다. 요한은 복잡한 환상 속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의 무리들을 봅니다. 그들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애썼고 그래서 예수님을 항상 따라다닌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완벽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기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을 때, 우리의 구원자로 영접할 때 그분은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부족함을 메워주십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생명과 정의와 사랑의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서 우리는 함께 만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 그들은 어린 양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드리는 첫 열매로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살았던 방식으로 이번 주도 살아갑니다.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 계획들과 해야 할 일들, 이익을 주는 것, 내 주변의 사람들과 그들의 말들, 내가 보고 노는 글과 영상들, 그것들이 나의 삶의 방향과 결정에 영향을 끼칩니다. 하지만 우리는 들리지 않는 소리도 들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 음성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7절. 그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이르렀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의 근원을 만드신 분께 경배하여라. 세상에는 선한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겉으로는 호의적으로 보이지만 결국 그 소문 욕망의 발톱을 드러내는 것이 많습니다. 바벨론은 고대 근동의 도시였지만 지금 이 시대에도 새로운 바벨론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힘과 재물로 세상을 흔들고 점령합니다. 그래서 가끔은 우리가 무기력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정의롭다.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신다.
그리고 그 승리의 자리에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의 선언을 믿고 주어진 삶에서 선한 길을 포기하지 않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4장 8절. 또 두 번째 다른 천사가 뒤따라와서 말하였습니다.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도시 바벨론이 무너졌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복을 기대합니다. 언제나 자신들의 필요와 소원을 채워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는 참고 견디고 기다리는 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의롭고 선한 삶을 위해 사랑하고 배려하는 목적을 위해 어떤 일을 포기하거나 더 애쓰거나 오랫동안 버티는 시간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스스로 그 불편함 속으로 나아갈 때에 그 끝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에게는 인내가 필요하다. 우리는 가끔 우리의 노력과 헌신이 헛수고가 되었다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사랑을 아낌없이 흘러보냈지만 반응이 없는 것 같을 때, 열심히 성실한 삶을 살았지만 보상이 없는 것 같을 때,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안에 살기 위해 애썼지만 삶이 쉽지 않을 때 우리는 가끔 실망합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선한 행동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기쁨 가운데 품으시고 반드시 그분의 때에 대답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주저하지 말고 멋지게 살아가십시오. 요한계시록 14장 13절. 그러자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들은 수고를 그치고 쉬게 될 것이다. 그들이 행한 일이 그들을 따라다니기 때문이다.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그가 우리를 도와주시거나 죽어서 천국에 가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익을 위한 믿음은 진심이 아닙니다. 그건 원인과 결과가 뒤바뀐 겁니다. 대학을 입학했기 때문에 졸업할 수 있는 것이지 졸업하기 원한다고 해서 입학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가 바로 우리의 유일한 주인이고 그가 모든 정의를 완성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만이 믿어야 하고 믿을 만한 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위대한 이유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4절. 주님만이 홀로 거룩하십니다. 모든 민족이 주님 앞으로 와서 경배할 것입니다. 주님의 정의로운 행동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이제 요한이 환상 속에서 본 심판의 이미지의 메시지는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서 증거의 장소라는 말은 언약궤, 즉 십계명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가 보관된 장소라는 의미이고, 장막성전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했던 천막의 중심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열렸다는 언어상 이미 열려있음을 요한이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장면은 하나님의 통치와 구원과 심판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가치와 즐거움과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마음에 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5장 5절. 그 뒤에 내가 보니 하늘에 있는 증거의 장소인 장막 성전이 열리고. 우리는 가끔 자신의 기준을 따라 옳고 그름을 판단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정의와 당연한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의가 이루어지는 시간을 정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방식으로 적절한 보상이나 심판이 이루어져야 정의로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방식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정의로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크고 깊습니다. 정의를 결정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5절. 내가 들으니 물을 주관하는 천사가 말하기를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던 거룩하신 주님, 이렇게 심판하셨으니 주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중요한 긴장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과 사람들의 회개하지 않음입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메시지를 통해 사람들의 회개를 촉구하지만 사람들은 계속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우리는 가끔 회개는 지는 것 같고 나약해지는 것 같고 자존심이 깨지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한 회개는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을 얻고 자유하게 되며 새로운 희망을 얻는 최고의 방법이 됩니다. 스스로 살 수 없으며 하나님을 필요하다는 그 고백이 진정 우리에게 복이 되는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1절.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의 행동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이 세상의 끝을 선언하신다면 우리는 그분이 반가울까요? 내 인생이 아쉬울까요? 불안할까요? 갑자기 마지막에 찾아온다면 우리는 아쉬움 없이 주님을 반갑게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혹시 아쉬움이 많다면 더 많이 사랑하지 못한 것, 더 많이 축복해주지 못한 것, 더 많이 웃어주지 못한 것, 더 많이 응원해주지 못한 것이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날에 그런 아쉬움이 없기를, 부끄러움 없이 주님을 맞이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 보아라, 내가 도둑처럼 올 것이다. 깨어있어서 자기 옷을 갖추어 입고 벌거벗은 몸으로 다니지 않으며 자기의 부끄러운 데를 남에게 보이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역사는 사탄이 예수님께 싸움을 거는 이야기들의 연속입니다. 그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들은 이겼습니다. 반면 사탄의 거짓에 속아서 자신의 탐욕과 교만에 취한 자들은 결국 자신의 죄의 열매를 먹게 됩니다. 처음에 그들은 이기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더 지혜롭고 더 합리적이며 더 유익해 보입니다. 하지만 진실과 정의와 사랑의 옷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우리는 그 분명한 결론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 그들이 어린 양에게 싸움을 걸 터인데 어린 양이 그들을 이길 것이다. 그것은 어린 양이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기 때문이며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신실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한겨울에 아름답게 얼어붙은 호수 위를 미끄러지면서 걸어다니는 것은 재미있는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봄이 오기 시작하면 그 얼음판은 반드시 녹아 없어집니다. 그곳이 영원할 거라고 믿는 것은 어리석습니다. 그곳은 우리가 진짜 삶을 살아갈 장소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땅을 밟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저 하늘에 두어야 합니다. 깨지고 사라질 곳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십시오. 지금 이 땅에 살아도 내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임을 항상 고백하십시오. 요한계시록 18장 2절. 그는 힘찬 소리로 외쳤습니다.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도시 바벨론이 무너졌다. 우리는 가끔 질문합니다. 세상에서 악하고 이기적인 사람들이 더 행복하고 많은 것을 누리는 것 같다고, 정직하고 선한 사람들이 더 손해보는 삶을 사는 것 같다고.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눈으로부터 숨을 수 없습니다. 그 누구의 죄도 하나님 모르게 지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모략과 거짓의 음모, 그리고 악한 의도들을 전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법으로 갚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우리의 삶을 더욱 거룩하고 선하게 가꾸어 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5절. 그 도시의 죄는 하늘에까지 닿았고 하나님도 그 도시의 불의한 행위를 기억하신다. 오늘 본문은 스스로를 높이고 사치하면서 하나님 없이 안전하다고 여기는 바벨론의 교만을 고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정의롭게 분명한 대답을 주십니다. 오늘날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려함과 고상함 뒤에 자신의 진짜 탐욕을 감춥니다. 그리고 그것이 영원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며 진실하며 죄를 정직히 고백할 때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 매일 나의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분의 성품과 지혜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요한계시록 18장 7절. 그 도시가 그렇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자치하였으니 그만큼 그에게 고통과 슬픔을 안겨주어라. 그 도시는 마음속으로 나는 여왕의 자리에 앉아있고 과부가 아니니 절대로 슬픔을 맛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한다. 사람들은 나에게 이익을 주는가 아닌가의 기준을 삼고 중요성을 두곤 합니다. 경제적 이익, 권력의 기회, 인기의 방법에 먼저 관심을 갖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그것들은 결국 먼지처럼 사라질 것들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가치 있는 일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의 기준을 두고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당장은 그것들이 유익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지나간 후에, 모든 먼지가 날아간 후에는 결국 하나님의 뜻만이 남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스스로 질문하십시오. 그리고 후회함이 없게 하십시오.
요한계시록 18장 15절 그 도시 때문에 부자가 된 이런 상품을 파는 상인들은 그 도시가 당하는 고문이 두려워서 멀리 서서 울며 슬퍼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재물을 더 얻기 위해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가치들을 무심코 포기합니다. 그건 모든 역사 속에서 모든 문화권에서 동일하게 일어나는 대표적인 어리석음입니다. 가정 안에서 누리는 사랑의 대화와 웃음,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식사와 나눔, 수고한 자신을 격려하는 여유로운 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안부 등 위대한 삶의 가치들은 영원하지만 그것을 얻을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을 사랑할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할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7절 그렇게도 많던 재물이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고 말았구나 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모든 심판의 끝에 완성을 선포하는 음성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구원과 영광과 권력은 우리 하나님의 것이다. 세상은 하나님 없는 돈과 인기와 힘이 이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우리를 속입니다. 하지만 결국 그 모든 것들을 차례대로 무너뜨리고 하나님 없이 쌓아올린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겁니다. 삶의 모든 순간에 우리의 희망은, 우리를 돕는 진짜 힘은, 그리고 보이지 않는 영역까지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우리는 이 선포를 항상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 합니다. 그 선포로 하루를 시작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절 이 일이 있은 뒤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있는 큰 무리가 내는 우렁찬 음성과 같은 소리가 이렇게 올려왔습니다.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권력은 우리 하나님의 것이다. 요한계시록 4장과 19장은 비슷한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24장로와 네 생물의 찬양으로 시작해서 같은 찬양으로 마칩니다. 마치 커다란 그릇 안에 그 사이에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이고 은혜와 어리석음, 거짓과 진실이 뒤섞여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지금 이 세상이 대단해 보이고 힘이 있어 보이지만 결국 결론은 하나입니다. 세상은 결국 무너져 갈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남을 것이라는 것, 온 세상의 주인이자 역사를 쥐고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9장 4절 24 장로와 네 생물이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고 아멘 할렐루야 하고 말하였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혼인관계로 표현합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문학적 단어가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의 본질적인 의미를 담은 표현입니다. 우리는 가끔 예수님을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 혹은 우리가 잘못하면 혼내는 분, 혹은 우리가 죽으면 좋은 곳으로 데려가는 분 정도로 착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은 그 정도 수준의 관계가 아닙니다. 평생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온 삶을 함께하는 것, 모든 것을 공유하고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관계, 어떤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도 서로를 향한 믿음을 지켜가는 관계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어린 양의 혼인날이 이르렀다. 그의 신부는 단장을 끝냈다. 모든 심판을 마치고 예수님이 등장하실 때 그는 피로 물든 옷을 입고 나타나셨습니다. 모든 심판의 핵심이 그의 십자가라는 것과 그분은 우리를 위해 죽으신 일이 자신의 가장 핵심적인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만큼 예수님에게 십자가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고 역시 우리에게도 십자가는 가장 소중한 상징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 항상 마음에 품고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모든 기쁨과 슬픔, 절망과 희망 가운데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도 바로 십자가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3절 그는 피로 물든 옷을 입으셨고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칼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삶과 역사와 생각들을 판단할 것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뜻과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결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삶의 대부분을 하나님과 상관없이 판단하곤 합니다. 그러다가 아주 악하고 왜곡된 것만 심판의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의 모든 요소들을 평가하고 조율하고 수정하게 합니다. 우리는 삶의 그 무엇 하나도 하나님의 뜻을 고려하지 않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없이 바르게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5절 그의 입에서 날카로운 칼이 나오는데 그는 그것으로 모든 민족을 치실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세상이 전쟁 같다고 느낍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일상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삶은 우리가 온 힘을 다해서 노력해야 결과를 얻게 되곤 합니다. 세상에 쉬운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전쟁도 있습니다. 이익과 가치가 싸우고 정의와 거짓이 싸우고 진실과 속임수가, 용서와 복수가, 성실함이 게으름과 감사가 불만과 평등과 교만이, 사랑과 미움이, 절제와 방탕이, 평화와 분쟁이, 소망과 체념이, 지혜와 무지와 싸웁니다. 우리는 흰 말을 타신 분 예수님과 함께 승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9절 또 나는 짐승과 세상의 왕들과 그 군대들이 흰 말을 타신 분과 그의 군대에 대항하려고 싸우려고 모여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회개하며 영접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영적인 부활에 참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죽음 이후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혀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 안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는 세상에 얽힌, 세상에 소속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 시민권이 있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복이 있고 거룩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둘째 사망이 아무런 세력도 부리지 못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천년 동안 그와 함께 다스릴 것입니다. 사탄과 세상의 악은 우리의 옛 본성을 흔들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때로는 두려움을 심고 때로는 허망한 욕망과 거짓된 즐거움으로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악은 이익을 위해 서로 협력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이기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지키시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때를 위해 잠시 기다리시지만 마침내 모든 악을 멸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문화를 경계하되 더 깊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8절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려고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을 하려고 그들을 모을 것인데 그들의 수는 바다의 모래와 같을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사람들을 다르게 평가합니다. 많은 부를 소유한 사람, 아름다운 외모를 갖고 있는 사람, 높은 명예와 권력을 가진 사람, 큰 영향력을 주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 세상에서는 그들을 부러워하기도 하고 그래서 스스로 실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마지막 날 혹은 죽음의 순간에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하나의 생명이라는 것을. 모든 생명은 그 자체로 소중하고 모든 생명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는다는 것을. 그러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인정하면서 소망하면서 살아가십시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나는 또 죽은 사람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할 것 없이 다 그 보좌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펼치시는 책에는 모든 사람들의 삶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을 기준으로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것은 믿는지의 여부가 아니라 진심으로 믿는지의 여부입니다. 다시 말해서 삶으로 증명되지 않은 가짜 믿음, 입으로만 거룩한 척하는 거짓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지식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지식이 우리의 삶에서 사랑과 평화, 용서와 축복, 이해와 돌봄으로 표현될 때 그 삶이 구원을 담는 그릇이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그리고 책들을 다 펴놓고 또 다른 책 하나를 펴놓았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었습니다. 죽은 사람들은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자기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2절에서 요한은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봅니다. 물론 그것은 상징적인 환상입니다. 하나님은 그 예루살렘,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교회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하며 다스리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삶에서도 교회로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돌봄 안에 있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평안을 누리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세상을 마치실 때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일입니다. 마치 전쟁을 마치고 돌아온 아들에게 부모가 다친 곳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과 상처가 가장 마음 쓰이시는 첫 번째 주제인 겁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는 모든 어려움을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버텨낼 수 있도록,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그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향해 품어야 할 마음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버렸기 때문이다. 이 역사의 끝에서 하나님은 새로움을 선언하십니다. 세상 모든 것이 끝날 때 새롭게 시작하실 능력이 있다는 말은 그 세상 역시 그분이 시작하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끝내시며 다시 새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는 사역은 지금 이 세상 속에서도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행해지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은 그의 희망과 긍정으로 불어넣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있는 곳에서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함께 선포하고 경험하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 그때 보좌에 앉으신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시작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마치는 분이십니다. 그 모든 시작과 끝의 최종 목적은 결국 우리를 살리는 일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진심을 우리에게 전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며 결국 그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욱 풍성한 생명을 얻고 누리고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당연히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은 생생히 살아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 또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며 오메가 곧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목마른 사람에게는 내가 생명의 샘물을 거저 마시게 하겠다. 요한계시록에는 이기는 사람에 대해 반복해서 나옵니다. 세상에서는 경쟁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일 겁니다. 하지만 성경 속의 승리자는 다릅니다. 죄를 짓고 싶어하는 욕망을 이기는 사람, 하나님 없이 스스로 잘 살 수 있다는 착각을 이기는 사람, 욕심을 따라 사는 가치감을 이기는 사람,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 복음을 주셨고 우리를 끝까지 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결국 승리의 관을 쓰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이 바로 이기는 삶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7절 이기는 사람은 이것들을 상속받을 것이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창세기 보면 이 세상은 하나님이 세상의 빛을 만드시면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역사의 마지막에 새 예루살렘도 역시 세상에 없는 빛을 비추면서 나타납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빛과 에너지에서 오지 않은 이 세상 밖에서 오는 빛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믿는 자는 그 삶의 희망을 이 세상의 조건과 보이는 상황에서 찾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활용하긴 하지만 진정한 희망과 가능성은 오직 이 세상 밖에서 하나님에게서 찾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는 없는 희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3절 그 도성에는 해나 달이 빛을 비출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 도성을 밝혀주며 어린 양이 그 도성에 등불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생명의 물이 흘러나오는 것을 봅니다. 이는 구약 에스겔서에서도 나오는 장면입니다. 사막과 죽음의 바다가 있는 땅에 생명의 강이 흘러갈 때 그 땅에 나무가 자라고 물고기가 뛰며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이 세상은 계속해서 죄와 죽음을 향해 가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를 통해 계속해서 생명을 불어넣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생명의 물을 가장 먼저 만나는 사람이고 동시에 세상에 그 생명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됩니다. 그 긍정과 희망의 역할을 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천사는 또 수정과 같이 빛나는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강은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서 요한이 본 세상의 끝은 에덴의 회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 망가진 에덴을 치유하기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은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넘어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과 질서, 정의와 평화로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을 산다는 것은 단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천국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온전하게 회복하고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더 건강하고 더 정의롭고 더 평화로우며 더 사랑이 넘치는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삶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절 도시의 넓은 거리 한가운데를 흘렀습니다. 강 양쪽에는 12종류의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달마다 열매를 내고 그 나뭇잎은 민족들을 치료하는 데 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저주를 받지 않습니다. 저주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나쁜 일이 있을 것이라는 부정적인 명령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그의 날개 아래 있는 자에게는 어떤 저주도 통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오는 부정적인 미래는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미래를 만들어갈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긍정적이고 희망적이며 합리적인 미래를 향해 나아갈 용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태도를 세상에 보여줄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3절 다시 저주를 받을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그 도성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도성 안에 있고 그의 종들이 그를 예배하며 구약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은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죄인인 사람은 감히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그의 얼굴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 같은 얼굴을 가졌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 진실하고 친밀한 관계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자격이 있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구할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함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4절 하나님의 얼굴을 뵐 것입니다. 그들의 이마에는 그의 이름이 적혀 있고 세상은 빛이 우연히 지구를 비춘다고 생각합니다. 특정 사람이나 돈과 능력, 노력이 태양이고 별인 것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르고 우러러봅니다. 하지만 마지막 날에는 이 세상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를 드러냅니다. 감춰져 있던 진실의 마지막이 나타납니다. 이 세상의 모든 빛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가치와 아름다움과 긍정과 희망의 시작입니다. 믿는 자는 성경을 통해 그것을 미리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만이 세상의 빛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진정한 빛을 품고 사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 다시는 밤이 없고 등불이나 햇빛이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릴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씀에는 다양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 그가 부활하셔서 여전히 세상의 주인이심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가 세상을 심판하는 존재임을 가리킵니다. 또한 그분이 자기 백성을 반드시 살리시고 희망을 시작하실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고백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는 이유가 됩니다. 과거의 상처를 회복하고 현재의 고통을 견뎌내며 미래의 불안에 당당하게 맞서는 용기를 불어넣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이 책을 주신 목적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7절 보아라 내가 곧 오겠다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여라. 이 책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대단해 보이는 것들을 만납니다. 부러워 보이는 것도 봅니다. 힘과 업적을 봅니다. 그리고 그러면 고개가 숙여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무언가에 속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 모든 것들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래에 있는 것들일 뿐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소유 중에서 가장 고귀한 존재는 바로 우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어떤 것에도 고개를 숙여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을 존중하고 귀히 여기되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엎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분명히 높일수록
우리도 더욱 고귀해집니다. 요한계시록 22장 9절 그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아라. 나도 너와 너의 동료 예언자들과 이 책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과 같은 종이다. 경배는 하나님께 드려라. 우리는 가끔 지치고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주어진 삶에서 최선을 다해 살다가도 마음이 상하거나 힘이 빠지거나 길을 잃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 때문이기도 하고 실패와 문제 때문이기도 하며 주어지지 않는 보상이나 억울함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선한 열정으로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일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용기를 줍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모든 수고로움을 알고 계십니다. 그는 반드시 우리에게 상을 주실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불의와 부정함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보아라 내가 곧 가겠다. 나는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아주려고 상을 가지고 간다.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는 에덴 동산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다시 이어지는 권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자격을 증명하는 겉옷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해서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마음속 깊이 주인으로 모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기쁨을 누릴 뿐 아니라 마지막 날에 그 위대한 완성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 1편과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진정한 복이 있는 사람의 의미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를 차지하려고 그리고 성문으로 해서 도성에 들어가려고 자기 겉옷을 깨끗이 빠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 구절은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의 이름을 밝히는 유일한 구절입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교회를 대상으로 삼습니다. 다윗의 뿌리, 그의 자손, 빛나는 샛별이라는 표현은 모두 구약의 가르침이 예수님을 가리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교회와 함께 희망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룩한 의지를 드러냅니다. 교회는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당연히 부족함이 있고 세상의 유혹과 거짓이 강력하며 우리의 마음도 흔들릴 수 있지만 결국에 예수님은 세상의 희망을 교회에 담아주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나 예수는 나의 천사를 너희에게 보내어 교회들에게 주는 이 모든 증언을 전하게 하였다. 나는 다윗의 뿌리요 그의 자손이요 빛나는 샛별이다. 이 책은 단순히 종말에 대한 책이 아니라 종말의 자리에 서서 현재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의 모음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이 끝나는 순간까지 주님을 향한 부름의 초대를 멈추지 않습니다.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라고 믿는 세상의 돈과 명예와 권력 혹은 거짓된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바른 진리를 향해 나아오라는 간절한 부르심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매일 이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더 선하고 거룩한 하루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세상을 향해 이 부름의 목소리를 더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 성령과 신부가 오십시오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듣는 사람도 또한 오십시오 하고 외치십시오. 목이 마른 사람도 오십시오. 생명의 물을 원하는 사람은 거저 받으십시오. 역사 속에서 기독교는 많은 거짓과 싸워왔습니다. 그리고 그 거짓의 대부분은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을 마치 성경의 내용인 것처럼 덧붙이는 것이었습니다. 성경 안에는 쉽게 이해되지 않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또 성경이 우리의 삶을 일일이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인간의 욕심과 야망은 그것을 자기 마음에 맞게 해석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런 인간의 죄성은 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이기적인 행동을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나는 이 책에 기록한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합니다. 누구든지 여기에 무엇을 덧붙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책에 기록한 재앙들을 덧붙이실 것이요. 역사 속에서 기독교는 많은 위선과 싸워왔습니다. 그리고 그 위선의 대부분은 성경이 말하는 것을 모른 척하거나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여기는 것이었습니다. 성경 안에는 정말 많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무엇이 중요한지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21세기 한국의 삶의 말씀을 적용하는 것도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욕심은 자기에게 불리한 말씀을 외면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원하는 것만 취하고 평화와 용서, 겸손과 희생, 평등과 박애, 약자에 대한 공동체 헌신과 같은 핵심 가치를 모른 척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 정직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9절, 또 누구든지 이 예언의 책에 기록한 말씀에서 무엇을 없애버리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한 생명나무와 그 거룩한 도성에서 그가 누릴 몫을 없애버리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신다. 우리는 그를 기다리며 살아야 한다. 이 땅의 만물과 역사와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반드시 오십니다. 어떤 사람은 죽음의 순간에 그날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그날을, 그 사건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삶의 방식과 태도가 달라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시간과 소유와 조건과 상황들을 더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 맞게 조절해야 합니다. 세상과는 다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 왕의 자녀로서의 자유를 누리면서 더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이 모든 계시를 증언하시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내가 곧 가겠다. 아멘. 오시옵소서. 주 예수님.